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진심으로 나눠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흑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 마귀에 속해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만일 내가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마귀와 세상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쓰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응답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 죄 문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죄를 덜 지었나, 많이 지었나,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죄를 조금만 지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신앙의 뭐를 좀, 그렇게 하는, 이 죄가 기준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죄를 덜 지었든 많이 지었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과연 그 뜻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느냐 마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나눠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헐뜯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참된 거. 왜요? 이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이 진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참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때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참된 것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된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이 존재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간교한 뱀이 이 하와를 꼬셔요. 어떻게 꼬십니까? 거짓말로 꼬셔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마침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되고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말이 뭡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말이 뭡니까?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나 부드러운 말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말이란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게 선한 말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지인들과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던 간에 우리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둬요. 덕을 세워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가장 덕을 끼치고 가장 은혜를 끼쳤던 말을 하신 분이 그런 인물이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다 떠나가게 돼요. 이제 오로지 예수님과 이 여인 두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의 그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끔찍한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두 번째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 내 목숨이 그냥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을 살렸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망을 심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이 여인을 살렸듯이 이 예수님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덕을 세우고 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다 무너지고 내가 끙끙 앓았던 나의 고민과 걱정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짓눌림이 한순간에 해결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또 정죄보다는 회복을 위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자, 28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섭죠. 하여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고쳐지지 않고 참 무서운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반복하는 게 그게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습관에 배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가 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짐에 다짐을 또 한다고 그게 쉽게 고쳐질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예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쌓든지 결국은 우리가 쌓은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 네,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울쑥불쑥 그냥 우리 삶 가운데 튀어나와서 결국 덕을 끼치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럼 미워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자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사람의 강점과 장점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이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만 생각하면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구원,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힘드니까 인상 팍 쓰고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면서 다니면 여러분, 그게 덕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온 이 육체의 이 육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는 연습도 좀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필요해요. 뭐 이게 억지로 되진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이 습관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은 많은 마음의 감정들이 나오죠. 어떤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을 분명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1절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모든 마음들은 악의와 함께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과 어떤 그런 삶의 태도들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들을 대하건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교회에 표어가 있죠.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제 이것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 시간 15분 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자.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기, 대화하기. 그죠? 예수님과 대화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야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2분기 때 실천을 했고, 그리고 3분기 때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자.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다 말씀도 잘 외우시고 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 4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심으로 나누자요. 전심으로 나누자.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과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눔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심이란 말이죠. 진심.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나누는 그것이 이번 4분기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실천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습관화해서 정말 이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마음, 우리 마음을 온전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서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리는 그런 일을 하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마지막 이제 실천 사항이에요. 그냥 생각과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액션으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분기 동안에 이 3가지, 말과 습관과 이 마음, 이걸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가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 4분기 때는 우리의 말과 습관과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실천상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고 이제 그 변화를 통해 이제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습관이 이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2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또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서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 생각하지 못했고 관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마음, 또 이 모든 것들을 습관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것을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그 귀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